4월 1일 30일 동안 한 달을 지낼 텐데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에 기적과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최선과 은총이 만나면 기적이 있다. 탈무드의 말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새벽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작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라.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서자가 뭐죠? 첩의 자식, 둘째 아내의 자식, 본부인이 아닌 다른 데서 난 자식, 그것을 우리는 서자라고 그래요. 그런 자식들은 다 비본래적이고 인본주의 자녀,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보내버려라. 동쪽으로 보내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평생 세 여자하고 살아요. 사라하고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결혼해서 아기 못 낳으면 꼭 처부르든. 다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하고 아기를 못 낳으면 처부르들까? 이런 문제부터 좀 우리가 짚어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게 말씀이 영원하다고 믿어요. 그러면 집에 성경을 사다 놨다고, 우리 집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 우리 집은 영원해. 그럼 하나님의 집이 영원하지 않은 집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만 사다 놓으면 영원한데, 그게 아니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넣어줘서 말씀대로 살다, 그 아들이 또 자기 자녀에게 말씀을 넣어줘서 말씀대로 살다,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영원한 것이지 성경 사다 놨다고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원성이 끊어진 저주받은 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본부인이 아기 못 낳으면 꼭 처부르는 나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결혼했는데 아기 못 낳으니까 처부르어요. 하갈이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본부인을 깔봐요. 그러니까 사라가 성질이 있는 여잔데 나가 내쫓아요. 넷이 살다가 지금부터 식구를 잘 조정해 보세요. 4명이 살다가 2명을 내쫓아 다시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2식구가 됐어요. 그때 사라를 낳아요. 3식구가 됐어요. 그리고 사는데 사라가 죽어요. 2식구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3번째 여자 구드라가 등장합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의 이름은 다 같이 한번 더 해주세요. 누구죠? 구드라입니다. 3번째 여자입니다. 구드라가 몇 명 아들 낳나 세보세요. 이름은 몰라도 구원받아요.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고. 몇 명 낳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식구가 몇 식구예요? 8식구요? 지금 아브라함의 식구가 몇 식구예요? 한참 계산해야 돼요. 9식구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사는데 구드라하고 결혼했어요. 3식구 됐죠? 구드라가 6명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9식구야. 근데 지금 2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7절에서 죽어. 곧 죽어요.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어디서 죽었어요? 그러면 7절에서 죽었어요. 그래요. 7절에서 죽거든요. 근데 가만히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이 땅을 줄게. 여기서 너 하나가 민족이 되게 할게. 너의 자손 중에서 대적의 문을 얻을 메시아를 보내줄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줘요.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메시아 약속. 시작.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세 가지 약속을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 땅이 우리 땅이 될 거야. 여기서 민족이 될 거야. 우리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믿고 있는데 7절에서 죽거든요. 그러면은 아들이 모두 8명이야. 8명 중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흘러가야 되죠?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죠? 근데 구두로하고 6명의 아들 7명이 막말하게 용서해봐요. 한 패거리야. 그리고 이삭은 우리나라 말대로 개밥의 도토리야. 그럼 아브라함이 그냥 죽게 되면 구두로하고 6명이 합해갖고 이삭을 나가 내쫓게 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수가 없음을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직감해요. 그냥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죽음을 정리하거든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자, 아니에요. 아니, 7, 그 전에 됐어요. 자, 됐어요. 5절 다시 갔습니다. 자, 죽기 직전에 7절에서 죽는다 그랬죠? 여기 5절입니다. 바로 숨 녹막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은 누워가지고 얘들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다 같이 뭘 줬어요? 소유가, 창세기에서는 소유가 무조건 땅이야. 이삭에게는 이삭아 너는 땅을 가져라 유언했죠. 그리고 6절 아주 죽기 숨 넘어가기 직전 7절에서 죽어. 6절에서 자기 서자들에게도 이삭에게는 땅을 가져라. 서자들에게도 다 같이 뭘 줬어요? 재산을 줬어요. 중기 달라요. 소유를 줬다, 재산을 줬다. 재산은 뭐냐면 돈, 금, 은, 폐물,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다 재산이야. 서자들은 재산을 가져, 이삭은 소유를 가져. 그리고 서자들은 자기 생전에 6절까지가 생전이고 7절에서 죽어.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7명이야.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누구를 떠나? 너희들 이삭을 떠나. 재산 다 가지고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기 서자들에게도 서자들은 다 같이요 산뜻하게 대답해요. 뭘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다 같이 누구를 떠나? 이삭을 떠나. 어디로 가라? 동방으로 가라. 요르단이거든요. 동방으로 가라.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 6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하나 넘기고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며 그리고 죽어요. 이삭하고 둘이서 죽어.
자기 아내에게서 난 6명, 7명을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삭과 둘이만 죽어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간이야, 이게. 이렇게 죽는 죽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3가지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이 3가지로 표현되는데, 이것만 마음속에 딱 두세요. 오늘이요.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여기 이스라엘에서 분석하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는 믿음이에요.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시작.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아브라함이 우선 이 공부를 제가 예루살렘에서 할 때, 아브라함이 3여자하고 살았는데 누구를 제일 사랑했을까부터 토론해요. 하브라타 토론이라고 그러는데 참 친하게 토론해요.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사라, 가갈, 구두라 3여자하고 살았는데 3여자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을까? 이제 그걸 갖고 토론을 아주 신랄하게 했거든요. 그때 우선 토론할 적에 우선 2번째 아내 하갈은 잠깐 동안 살다가 내쫓았으니까 아예 빼버려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더 사랑했을까? 본부인이죠. 구두라를 더 사랑했을까라고 토론하는데, 한번 토론한 내용만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사라는 젊어서 같이 살았고 구두라는 늙어서 같이 살았어. 2번째로, 사라는 아들을 하나 낳아줬고 구두라는 6을 낳아줬어. 3번째로, 사라는 성질 있는 여자야. 성경에서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부부싸움 할 때는 꼭 여자가 이겨. 사라가 이겨. 지지 않는 여자야. 근데 구두라의 뜻이, 여러분 시브리 말 하나 배우세요. 향기란 뜻이야. 구두라, 향기야, 구두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아주 향기 있는 여자예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내가 시정에 나가서 책방에 가니까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사다 읽어보니까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부부싸움 할 때 이기는 편이 먼저 죽는다. 이게 그 책의 결론이야. 부부싸움 할 때 이기려고 막 핏대를 내고 화를 부리고 신경질 부리면 피가 나빠져 갖고 일찍 죽는데, 꼭 기억해둬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집사람 안 가르쳐 줬어요. 우리도 부부싸움 하거든.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내가 늘 쳐주면서 속으로, 네가 이기고 먼저 죽어라. 여러분 기억해둬요. 부부싸움 할 때 이기는 편이 먼저 죽어. 이기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싸움하면 꼭 사라가 이겨. 근데 사라가 먼저 죽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구두라를 더 사랑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는 구두라를, 그렇게 좋아하는 자식 6명을, 우리가 보기에 첩의 자식이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야. 그 7명을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버려. 가.
맨 마지막에 우리 6절로 넘어가 봐요. 우리 방송실 6절로 한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요 가게 하였더라 해석이 30분이에요. 안 가는 거 억지로 가. 여러분, 가만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구드라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죽으려고 그래. 남편이 털어놓아서 여보, 애들 데리고 재산 가지고 동쪽으로 가. 여보, 당신 죽으려는데 어떻게 가? 갔다가도 당신 죽으려고 그러면 와야지. 아우, 가. 애들 데리고 가줘. 내 부탁이야. 그때고 대화 이런 것들이 30분이야. 이렇게 다 그냥 깊게 연결. 6명의 서자들도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는데 떠나려고 그러는데 갔다가도 와서 우리 장례 같이 지내야지. 어떻게 큰형 이삭 혼자서 장례 지내요? 못 가요. 아, 얘들아, 엄마하고 같이 재산 가지고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안 가는 거 억지로 가게 하였더라. 이 가게 하였더라 해석이 얼마나 깊고 방대한지. 이게 아브라함의 마지막이에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에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게 하였더라. 아무리 사랑하지만 끊을 거 끊는, 정리할 거 정리하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무리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곳곳이 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어른이 세상을 떠나려고 그러면 저 미국에 있는 아들도 빨리 와라, 저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딸도 빨리 와라. 그래서 가정에서 어른이 세상을 떠나려고 그러면 다 모이는 거지요. 마지막 유언을 듣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장례를 다 같이 성대하게 치르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9 식구가 살다가 죽기 직전에 7 식구를 동방으로 보내버리고 이삭하고 둘이만 죽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필요하지만 다 버려. 목적은 꼭 하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 이루려고.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요 끝에 가게 하였더라,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할 때 여기에 모든 물질을 다 줬다고 해석이 나와요. 자식 7명이 아내하고 6명, 7명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려고 그러는 거지요. 가게 하였더라. 돈 더 줄게 가. 재산 다 가지고 가. 이삭에게는 땅만 남겨. 아무리 물질이 필요하고 이삭에게도 돈을 좀 줘야 되지만 가게 하였더라 할 때 안 가니까 자꾸만 더 주고 더 줘서 몽땅 가지고 떠났다는 것이 가게 하였더라에 들어있는 말씀. 아브라함의 마지막은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다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드라가 6명 데리고 동방으로 갔더니 그게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요르단에 가게 되면 요르단은 이럽니다. 우리는 구드라의 후손이다.
그들은 그렇게 지금도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하고 둘이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하나가 됐어요. 이제는 땅만 있어요. 재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됐어요. 아버지도 없이 허전한데, 엄마는 벌써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 계모는 떠나고 서자들 다 떠나서 혼자 딱 있는데, 세상에 흉년이 드네요. 이 25장 지금 읽었잖아요. 그리고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로 흉년 들었다는 얘기가 26장 1절 26장 1절 한번 방송실 넣어보세요. 조금 찾는데 시간 걸릴 거 알아요. 빨리 찾았어요.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읽으세요. 또 흉년이 들매,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나갑니다. 혼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땅은 저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지금 하마스 땅입니다. 하마스가 살고 있는데 거기는 기름진 땅, 그랄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갔어요. 나는 물론 그랄 땅도 실제로 가서 보고 지내고 그랬죠. 성경에 있는 지명들은 거의 다 답사해 본 것 같아요. 그랄 땅으로 갔어요. 가서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요. 흉년 들어서 이쪽으로 피난 나왔으니까 땅 좀 빌려줘요. 그랬더니 이미 좋은 땅들은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저 사막 저기 안 좋은 땅이 있는데 안 좋은 땅으로 가요. 그거 건너오세요. 그래서 안 좋은 땅, 좋은 땅은 저희들이 다 갖고 안 좋은 땅 그랄 땅에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흉년에 나쁜 땅에서. 근데 12절 말씀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봐보세요. 방송실 12절, 26장 12절, 아니 26장 12절. 이삭이 자네 잠깐만 계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그랬는데 그 땅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땅에서 그 말이야. 좋은 땅은 저희들이 갖고 여러분은 나쁜 땅에서 그러세요. 그 땅에서 한 번 더 그 땅에서 나쁜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어. 그 해라고 하는 말은 흉년 들던 해란 말이야. 그죠? 자, 그 해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흉년 들던 해에 그러세요? 그 해에 정신 차려 보세요. 그 땅에서 너무 잘해요. 다시 한번요. 그 땅에서 그 해에 흉년이 들었는데 나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멋지게 한번 아멘하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주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한 절로만 넘어가면 되겠네요. 13절.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한번 멋지게 아멘하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멋지게 하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결론이에요. 질문. 성경에 아브라함이 거부라고 하는 말이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죠? 대답 안 하는 게. 성경에 아브라함이 거부라는 말이 있냐 없냐? 없다야. 없어. 근데 그의 아들 이삭은 혼자서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나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 같이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부가 됐어요.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우리 세 번만 멋지게 한번 통쾌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흉년에 나쁜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100배의 축복을 받아 그 부가 되었더라. 얼마나 통쾌하게 끝납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무리 재산을 다 주고 없애도 그 나쁜 땅에 가서, 남의 땅에 가서 거기서 거부가 되어서 그걸 갖고 돌아와서 땅을 가졌지, 이제는 흉년을 통해서 피난가 갖고 거부가 돼서 돌아와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멋진 드라마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제가 그 조영기 목사님 계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놀랄까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교회 부흥회를 100번도 더 했어요. 본당에서 부흥회한 게 100번이 넘어. 그렇게 조 목사님하고 같이 그냥 그렇게 지내면서 그 교회 부흥회를 100번도 더 할 정도로 참 그냥 그 메시지를 그렇게 그냥 성경만 이렇게 쭉 풀어주는 거니까 지금도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만 이렇게 푸는 것처럼 딴 얘기 성경을. 근데 저 김천 제1장로교회가 김천에서는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부흥회를 1년에 2번씩 부흥회 하다가 내가 수도원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내년서부터는 수도원 밖으로 안 나와요. 내년서부터는 제가 죽기까지 수도원 밖에서는 제 모습 못 봐요. 우리 안으로만 들어오지. 그래서 이제 안에서만.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수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년 되니까 막 몰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곤란하게 될 입장이 됐어요. 너무 많이 와서. 돈이 없을 때 수도원을 세워서 쬐끔해요. 방이 9개밖에 안 돼요. 서울에 있는 집은, 서울에 있는 교회는 200명 자게 만들었어요. 12층이니까. 그냥 거대한 건물을, 12층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서 일하니까 마음대로 일했죠. 뭐 주차장이 1000대. 우리 교회 주차장은 아니야. 공용 주차장이 옆에 붙어 있어. 서울에서 1000대를 옆에 세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일하다가 그냥 쪼그라드니까 못 견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좀 등록시켜줘요. 아유, 더 이상 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밖에서 자고 들어갈게요. 그래갖고 우리 지역 밖에 펜션과 여관들이 다 우리 수도원의 숙소가 됐어요, 지금은요. 그리고 우리 수도원 밖에 있는 음식점들이 다 우리 수도원 영향을 받아. 내가 한 군데 정해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100명 정도가 3일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밥 안 해주거든요.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해줘요. 다 사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점 하나 내가 어디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100명이 3일 동안 거기 가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점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아요. 이제 지금 이런 상태라 음식도 안 해주고 식장 자는 데도 부족하고 이런 데도 꾸역꾸역 몰려드니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그렇다고 내가 은퇴하고 나서 돈도 없는데 지을 돈이 어디 있어? 은퇴하기 전에는 그까짓 거 1, 2억은 난 눈 깜짝하면 한 번만 금식 기도하고 나서 내가 2억짜리 필요하면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 이루어지고 그랬던 교회가, 몇 억 정도는 걱정 안 했던 내가, 지금은 교인들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지 어떤 일을 벌리려고 하질 않는데, 그래도 또 할 수 없이 일을 벌리게 되는데, 이런 속에서 참 어려운데, 김천 제일장로교회를 1년에 2번 정도씩을 꼭 붕해하다가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온 건데, 마지막 붕해 갔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은퇴하시고 악산, 공짜로 줘도 안 갖는 땅, 너무너무 험한 산, 그런 땅을 10만 평을 공짜 비슷하게 사가지고 용문산 근처에,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취미가요, 시간만 나면 가서 호도나무 심고 또 저녁에 들어오고, 그 다음날 산에 가서 살면서 또 그냥 호도나무를 심어놓고, 그래서 10만 평이 다 호도나무 밭이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호도가 호도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10만 평이니까 300만 원을 주면 헬리콥터가 와서 1시간 동안을 부릉부릉 10만 평 위를 팍 돌아다니면 그냥 나무가 흔들리면서 호도가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그거 주워서 팔면 놀래봐요, 5억이래. 가을이면 자녀들이 5억을 번대. 관리 안 해도 된대. 호도나무는 그냥 가을이 됐다 그러면 이제 헬리콥터 오세요, 300만 원 주고, 그러면 그냥 그 주워서 팔면 5억씩. 자녀들이 그냥 다 잘 산대.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첫 번 드는 생각이, 우리 아버지는 뭐 했나?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부모가 그렇게 지혜로우니까 자녀들이 다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정도대로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는 그런 정도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3번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크게 아멘해요, 마침내 끝에 가서 결론은 거부가 되었더라. 내가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비결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다. 내가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비결은 내가 교회 잘 받드는 거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축복을 주시는 거다.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응? 오늘 이 새벽 4월 1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식일 그러면 주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월삭, 매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매월 첫날이 월삭 안식일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은 쉬면서 한 달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월삭 안식일이 12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실절, 나팔절, 대속제절, 마지막에 초막절,
칠대절기? 칠대절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쉬거든요. 그건 안식일이 아니고 큰 안식일이에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큰 안식일이 되며 절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고 월삭도 안식일 12번이고 그리고 칠대절기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모두 69번이에요. 우리나라는 52번만 안식일로 생각해요. 오늘도 안식일이거든요. 4월 1일을 맞이해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4월달 축복해 주세요. 한 달을 하나님께 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부터 살기 시작하면 4월 한 달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라,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을 분석했습니다. 성품이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나의 숙명의 권사님, 그리고 월사금금 이경래 목사님, 이명희 목사님, 황인자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문옥자 권사님, 오미석 권사님, 그리고 월삭감사원금 이렇게 많이들 드리셨군요. 일일이 이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가 무슨 기도 제목으로 드렸는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축복기도 제가 하고, 그리고 우리 406장 고난 내 영혼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가 풍랑이 꺼도 안전한 포구 벽풍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아 주의 팔이 나를 안위라.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지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야. 능치한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하지 않아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성경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이 임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4월 1일입니다. 월사금금도 이렇게 많고 정성을 다하여 참여하여 4월에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4월 한 달이 기적과 축복과 은혜의 한 달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낮 성경 공부 밤 집회 2번의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흩어지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한번 외쳐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주께서 이 시간마다 때마다 말걸음하니 인도하여